일부 예배 없는 순서를 좀 많이 했더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말씀의 순서에서 한 20분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하시면 일부 예배 나오시고, 야, 그거 오히려 잘 됐다 싶으시면 일부 예배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 하나님은 무슨 산에 있는 돌을 깎아서 만드신 신도 아니고요. 나무를 깎아 만드신 분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만드는 어떠한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요한 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건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하는 거는요. 어쩔 때는 정말 무슨 말씀을 나눌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설교를 이제 한 6, 7년 하고 나니까요. 인간적인 재산으로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Nothing.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도 목사님처럼 뭐 그냥 말씀만 보고 설교만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어서 일하니까 머리 아프고 나도 그러면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로 목사님 어디 가셨을 때 이제 설교를 시켜드렸어요. 4주간 아주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4주 딱 끝나고 나니까 고민되기 시작하는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달쯤 하고 나면요 잠을 못 자 불면증 걸립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새로운 은혜를 끼칠 것도 없고 감동 있는 거 다 나갔고 은혜 받던 18번 다 나갔고 이제 그 다음번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다 내려놓고 저는 목사님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말씀이 없을 때 있습니다.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 다음 주에 해서 토요일 날 말씀 전하는 것 같으면 쉬운데 계획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3개월 전부터 말씀을 갖다 플랜 짜서 나누면 더 어렵습니다. 미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 감사한 게요. 새벽 기도에 엎드릴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제한이 없던 말씀이에요. 3개월 전에 하나님께 새벽 기도 엎드렸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깨어있어라 한마디예요. 아무 말씀도 깨어있어라 그거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깨어있습니까?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달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깨우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우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면 이걸 위해서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아이같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하나님 3개월 동안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제목을 주고 본문을 주는 건 또 그것까지는 쉬운데요. 그 설교의 날짜가 다가왔을 때 그 디테일을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목사가 서가지고 설교자로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쪽도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때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 목사도 어디 인터넷 봐가지고 슬슬 갖다 말씀 전하고 그러면 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걸 믿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건 가짜예요. 제가 가끔 과격하게 말씀드리니까 자꾸 왜 목사님 과격하게 표현해 가짜냐 그러는데 가짜 맞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고요. 그냥 내가 가짜면 가짜구나. 그럼 간단한 건 뭐예요? 가짜니까 오늘 진짜 되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 진짜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가짜인데 나 진짜 같은데요? 근데 들어보니까 가짜 같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과격하게 전하시는 것 같아. 말투가 과격하잖아.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깨닫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아이 같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받아들이시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안 받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부흥이 뭐냐면 리바이벌이라고 많이 쓰는데 리바이벌보다 더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요. 성경에 리바이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부흥의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awakening입니다. awake. 그러니까 awake, all sleepers, awake. 그 에베소 6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라 이 잠든 자들아 깨어나라 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확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성령으로 확 깨시기 바랍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확 깨어나십시오. 어떻습니까? 좀 깨어나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흔드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흔들려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좀 길은데요. 하나님 말씀 받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수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는 바알이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맨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한 주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에게 깨우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루 동안에서 예루살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감난산이라는 산 속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2절은 감난산으로 옮겨서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예수님 맨 마지막 날에 지구가 끝이 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천기를 누설해 주십니다. 천기 누설. 어떤 일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그 예언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적어져서 제자들이 적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예언은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 앞에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생애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그 다음에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게요.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종말까지를 다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순간부터 종말 때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그 오늘 본문이 있는 36절 이전까지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4절에서 8절까지는 세상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곳곳마다 기근이 들고요. 지진과 나라 간의 전쟁이 물끓듯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감감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심해지고요. 기근도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혹하고요. 문명은 발전하고 세상은 발전한다 그러는데요.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전 세계 인류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말세라는 얘기죠. 9절에서 13절까지는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마 핍박이라는 건 로마 황제 네로나 무슨 다른 그 황제들 있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다. 그래도 핍박은 다소 있지만 아닙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핍박은 오늘날 전 세계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면 저적지열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가죠. 이게 무슨 핍박이 그렇게 많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6.25 전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 죽은 우리 정말 북한 동포의 숫자가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치봉 수용소에 갇혀서 매 수용소마다 몇천 명씩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이틀에 한 번씩 주는 정말 강냉이 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체가 돼서 뼈만 앙생에서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중공땅과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땅 속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아서 정말로 감옥 속에 갇혀서 언제 풀날지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는 형제자매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1세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동 땅에서는요,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살인하고요, 말도 없고 이름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박상수 선교사님 말씀이에요. 한번 박상수 작년에 인도에 있는 모슬림들이 와갖고 막 린치라고 발로 차고 막 시설들을 다 부시고 나를 핍박 속에서도 참 사역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선교 나가서 봐도 그 사람은 정말로 폭력적이에요. 심지어는 인도의 가장 깊은 땅에 들어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불가적 천민들은 이름도 호적도 등록도 없어요. 얼마나 험악하냐면요. 모슬림들이 잡아다가 죽여버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순교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프를 들여보면 지금 현재가 가장 많고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의 핍박 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는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28절은요, 이 땅에 대환란이 올 것이다.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이 내지 아니하고요.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 있게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요? 하늘의 권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것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하늘의 권능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정은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상에서 예수님을 살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살아있다는 게,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게 큰 일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요, 어저께까지 살았던 사람의 내일이에요. 어저께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로 살고 싶어 했던 그 내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땅,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땅, 그 시간의 땅을 매 순간마다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 속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그 미래에 일어날 장담하실 분은 창조자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난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핍박과 모든 것과 이 정말 24장에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게 말세 끝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세 끝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앞에 다 일어나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건 뭡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죠. 예수님 오늘도 오실 것 같다. 예수님 오늘 하시면 내일이라도 바로 오실 것 같다. imminent. 곧 오신다. 이제 정말 말세 끝막에 내가 서 있어서 한 발짝을 더 살을지 몇 시간을 더 살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내 수명이 몇 살이니까 몇 살까지 살아야지 그 생각에 골몰합니다. 그렇죠. 60년 전에 2차 세전 때요. 일본이 미국을 깨웠습니다. 그 도라 작전인가 가만히 있는 미국을 와가지고 점령을 해보겠다고 일본 사람이 참 미친 짓 했어요. 진주만을 기습을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군사력도 없고 별로 힘없어 보여. 덩치만 컸지. 군대도 몇 명 안 되고 힘없어 보이니까 와서 쳐버린 거예요. 그냥 미국 땅을 다 먹어버리자. 참 야심이라는 게요. 그렇게 인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군사력만 평가한 거죠. 군함의 대수, 병사의 숫자 그것만 계산한 거죠. 쳐버리니까 누굴 깨웠어요? 거인을 깨워버렸어요. 미국이나 거인이 볼떡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몇몇 사람의 과학자의 힘으로도 일본 정도의 섬 존재가 없어질 만큼 콩가루를 만큼 능력이 있는 게 증명돼. 그게 뭐예요? 미국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불행한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참 그거 보면 미국 신사예요. 신사예요. 기독교가 바닥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사예요. 삐라를 뿌립니다. 히로시마 전역에 삐라를 뿌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8월 6일 아침 0시에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다 나가시오. 8월 6일 0시에는 반드시 나가시오. 50리 밖까지 나가시오. 삐라를 주워들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심리전 하는 거다. 웃기는 소리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뭐 왜 나가라 그래. 아무도 안 나가. 지극히 제한적인 소수만이 실제로 50리 밖으로 도피합니다. 오늘날 간증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삐라를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만 살았다고요. 그날 그 시간이 됐는데요. 큰 삐 싣고 와서 폭탄 하나 떨어뜨려 놓고 하는데 그게 땅에 부딪히는 순간요. 3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도시 하나가 한 방에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폭탄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것 한 방에 일본의 천황이 완전히 만세 불러버리고요. 그냥 세계 전쟁이 그냥 끝나버려요. 기가 막히죠. 네. 정말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냐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 것을 믿느냐 하는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지고 있느냐. urgency.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폭탄 맞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42절에 본문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왜 깨어 있으라 그러실까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람이 두 종류로 확 나뉩니다. 칭찬받고 데려가는 사람, 저주받고 버리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면 예수님이 딱 쓰셨을 때 무슨 일이 나냐면요. 칭찬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 두 가지예요.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 사랑의 주, 십자가의 희생의 주, 모든 보혈을 흘리신 주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주신 은혜의 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성경 말씀에 무슨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팍 재림하셨어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나도 믿을까 말까 했던 것뿐이지 지금은 진짜로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어야 진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보고 내 믿으니까 날 용서해 주시면 타임아웃.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얘기는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엉엉 울고 그놈이 왜 나에게 복음을 안 가르쳐줘서 이를 부득부득,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아도 지옥 갈 것이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모양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비유를 들으신 게 뭐냐면요. 노아의 비유를 드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특별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하니까 물로 다 쓸어서 죽여버리고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버려둠이 아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심판의 날에 인류는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 걸 분명히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100% 의만 행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왜 의인입니까? 성경은 항상 의인을 얘기할 땐 믿음과 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고요. 95% 믿는 것이 아니고요. 100%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95% 갖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시험을 당할 때 무릎 꿇어버립니다. 나머지 5%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노아가 만약에 98% 믿고 2%를 안 믿었다면 그 2% 때문에 실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까지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싹 쓸어 죽일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배를 져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 어디에 질까요? 산 위에 져라. 퀘스천 마크 큰 게 하나 생기실까? 산에? 얼마나 길까요?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이건 자기 동네에서 보지도 못하는 건물이야. 산 하나를 덮어야 돼. 그걸 제 능력으로 어떻게 지나요? 너 120년 줄게. 120년. 너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배 하나 줘. 무지무지하게 큰 배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100% 안 믿고 98% 믿었으면 의인이 못 돼요. 나머지 2% 때문에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요번에 시키신 걸 못하겠습니다. 엄청난 시험의 관문을 노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다 죽는 환경 속에서 노아만큼은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는 프리처 설교자였다고 나와요. 노아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 셋하고 자부들하고 아내밖에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해주신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심판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웬만한 믿음 갖고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답답한 거예요. 예. 우리가 시험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데 세상에 시험이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게 불순종의 죄악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은 사람의 종말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늘 오신 예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1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 때 받은 은혜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럼 죽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행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는요, 의인이여 당대에 완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불순종한 것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인간이 완전해지는 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성경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절대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죄 수도 없이 짓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접하고는 죄 안 짓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교회와 교인이 회개라는 단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얘기는 얼마든지 오케이. 근데 당신은 죄인이야. 무겁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이요셉 목사 다른 건 다 좋은데 가끔 뭐 죄인이다 뭐하다 막 기분이 좀 언짢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아니 마음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요. 매 순간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든 걸 죄 짓습니다. 맞죠?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는 죄 짓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죄 짓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 어떤 여자를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간음했다 그러시고요. 어떤 사람을 미워했으면 살인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피가 철철 나 우리의 족보에는. 하루를 살고 나면 살인죄, 음란죄, 무슨 죄 말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매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저 지금 무슨 생각했는지 아시죠? 보셨죠? 제가 왜 이렇게 오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생각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노아처럼 이뻐합니다. 저 노력할게요 하나님. 이게 회개입니다. 복잡한 거 회개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몇 초에 도착하셔도 그 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매번마다 무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회개해서 내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진 죄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 회개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한 생각, 이렇게 한 행동 정말로 후회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야 예수님 사랑받기에 타당한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 사이트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에게 욕했습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그 형제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신 게 진심으로 회개한 게 언제십니까? 그 길이만큼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곁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길이만큼 나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걸 느끼는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축으로 세워놨을 때 중심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그 중심축으로 또 보는 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요. 그리고 은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꼭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악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포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도착하시더라도 내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깨끗한 자신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오늘 오실 순간적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실되게 주님 앞에 우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회개한 게 한 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거 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오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선은 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능력,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휘적거리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hristian is not one who never goes wrong, but one who is enabled to repent and begin over again after each stumble because of the inner working of the Christ. 우리 번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읽어줬어요. 우리 아들이 번역하니까 통역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절대로 안 짓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그 죄를 회개하게 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진 다음에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라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돌아갔을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를 하지 않는 완고해진 딱딱한 내 마음입니다. 부흥이 뭐냐면요. 딱딱해지고 완고할 대로 완고해진 딱딱한 내 마음이 소프트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이네. 교만한 자네요. 저 같은 자가 딱딱한 자네요. 교만한 거군요. 무릎 꿇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게 깨어나는 것이고 이게 어웨이크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이 오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일상에 준비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뿐이 아니라 두 번째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문에 38절에 보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게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임자가 임함도 재림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내가 두 번째 재림에서 올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여기에 미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 생각하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나는 끝났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일상성이에요. everyday life. 우리가 everyday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예수님이나 그분이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조차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정말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씁니까? 돈 버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공부 잘해야 되는 일, 출세해야 되는 일, 뭐 그런 모든 일, 내 플랜들, 계획들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돌아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성의 파워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면 비즈니스, B-U-S-Y-N-E-S-S. 머릿속이 정결한 영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영이 참 순수해. 무슨 얘기예요? 때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차 있다는 얘기예요. 꽉. 어느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영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게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어느 사람과 1시간 대화하거나 막 정신이 없어. 타이레놀 먹어야 돼. 그렇게 계획이 많고 꽉 찼는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상성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일상성이 영성을 죽이는 거예요. 영성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북한에 있는 핍박보다 중공에 있는 핍박보다 이슬람권에 있는 핍박보다 제가 진짜 무섭다고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선진국을 깔고 앉아있는 영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나태하고 안일한 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보통 평균 50년은 더 살 것 마냥 살아요. 예수님도 몇천 년 뒤에 올 것 같이 살고요. 이거는 이미 잠든 겁니다. 나태하고 안일해진 거예요. 세상에 빠진 나태함과 안일함에 세상을 인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면요. 영적인 거장도 쓰러지고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하나님 안에서는 열심히 있다가도 교회가 뭐 수십만 명이 되고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집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 역사학자가 중국 황제 600명을 갖다 철저하게 그들의 삶, 라이프를 갖다가 공통점을 연구해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정치하는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뭐에 빠졌다? 딱 두 가지에 빠졌어요. 식탐과 색탐에 빠졌대요. 식탐과 색탐. 왕들 생활이요.
나머지는 다 해결돼. 그러니까 가장 적게 후궁을 갖고 있던 왕이 500에서 600명이고요. 어떤 왕은 2만 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만나보긴 했나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여자는 다 내 거야. 뭐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35에 죽지. 그게 살아나겠어요, 그게? 예, 보통 왕들은 35살, 45살 사이에 다 죽었어요. 식탐과 색탐이에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했느냐면요. 밥 먹을 때 자기 국민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자기들은 4끼, 5끼 먹었어요. 그리고 한 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트럭으로 한 대 반 정도의 식재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통 수백 명의 주방자들이 거기 딸려 있었어요.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따가 나중에 가는 게 식탐과 색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상에 빠져가는 안일함과 나태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꾸중받는 자로 밀고 들어가고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저도 교회가 안정되면요, 슬슬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네. 3년 반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한 가정밖에 없으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매주 성도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시고 300명이 넘고 막 이렇게 교인들이 들어가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집니다. 나도 피곤하니까 하루 쉴 자격이 있잖아. 내면에서 또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마지막 시대 쉬는 게 문제겠느냐? 한 생명이라도 더 살아야지. 성령님의 말씀과 육신의 욕망이 막 부딪힙니다. 그냥. 먼 데까지 선교 왜 가? 여기까지 선교 왔는데 한국에서. 아니죠. 누군가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이 선포되는 그 땅에 남아있는 한 누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부담 가는 사람이 가는 거죠. 거리가 문제도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부담 주신 사람은 성령이 부셨으니까 가는 거죠. 성령의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고 소위 타협하고 컴프로마이징 하려고 그래요. 이 인간의 육신이에요. 속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00년 들어올 때 Y2K 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잘못 생각해갖고 정말 한심해.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우리 형제교회지만은 컴퓨터가 잘못돼갖고 그 Y2K 2000을 못 읽어내니까 인류의 종말은 그때 반드시 온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전국에다 지휘에다 다 돌려가지고 생수, 건전지, 방한복, 비상약, 건빵, 통조림, 초, 비상식과 다 준비해놔라. 난리가 났어요. 막 사재기하고 막 그냥 교회까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갖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다 그러는 성도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종말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그 날짜와 시간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오늘 36절 본절의 첫 시작이 뭐예요? 그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하실 정도인데 나는 안다.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욕해도 괜찮죠? 미친 인간이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저께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몇 사람 또 미쳤잖아요. 정말 미친 거예요.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무슨 식량을 준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짠하고 오신다고, 짠. 끝나버린다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죽는 건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요. 순교라고요. 환난 당하다가. 그 환난 당하면서 뭐 하라는 게 피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살아가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오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우리가 예수님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준비된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그 준비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인데 45절 이하로요. 45절 이하로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 곧 띄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너희가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되었고 이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 끝날이 다가왔는데 나의 복음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죽어가 있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다. 내가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라. 막 동굴 속에다 양식 갖다 갖춰놓고 랜턴 갖다 놓고 거기서 딱 들어서 기다리지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트란테도. 제가 그동안 말은 안 했어요. 전태도 와서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막 그러길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유대인인가 주이시 누가 와가지고 뭐 인도를 해가지고 종말론을 펴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아틀란티에서 2시간 10분 걸리는데 차로. 거기 가면 산이 있는데 산 속에 굴을 뚫어버리고 굴 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 분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살래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칭찬하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이 다가오고 내가 어느 때 올지 모르던 준비된 사람을 사는 사람은 내 종에 대해서 충성된 내 사람들을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세우라.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절에 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할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은 항상 일맥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맥입니다. 이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 칭찬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굴 주신지 아십니까? 무슨 복을 주신지?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옆에 쓸 자신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우니까 뱃속에 있다 소리를 듣고서 뛰어나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앉혀놓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쑥스럽습니다. 민망합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저는 배교자입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40월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내 자녀이든 누구든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인보다 주일학교 학생 1명이 예수를 믿으면 더 큰 거예요. D.L. 무디 전도자가 시카고에서 뛰어나갔다 와서 꼭 집에 오면 하루에 1명씩 이상은 전도를 하고 생명을 구하고 들어왔는데 그날은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오늘은 몇 명 구했어요? 그러니까 9명 반 구했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 9명하고 어른 1명 구했어. 어른은 이미 반 살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보다 애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른 하나 구하면 이거 온전한 걸 구한 거고 애를 하나 구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생명들을 맡아서 예수님의 생명들에게 양식을 먹여 이렇게 세우는 사역같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부전교회 목장은 그냥 노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막 말씀하세요. 한부전교회 목장 갔더니 뭐 그냥 맨날 밥 먹고 놀고 뭐 희덕거리고 별로 배울 것도 없고 우리는 모였다면 통성기도 3시간 해야 되는데 여기 체질이 안 맞는다 그러거든요. 통성기도 3시간보다 더 유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성기도 3시간 한다고 해서 천국에 있는 천사가 수백 명이 모여서 춤추고 뛰진 않습니다. 한비전교회 목장에서 안 믿던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천사 1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 예수님이 같이 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는 모양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예수님한테 민망한 꼴 안 당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목장에 모여서 내 이웃 하나를 갖다가 내 재정적인 손해가 좀 오더라도 체면의 손상이 가더라도 그저 찾아다니다가 그 자매가 어쩌다가 목장 한번 온 것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원하고 같이 목양하시는 목자님도 은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그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님들 진짜 특권이고 대단한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어느 지역에선가는 전기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기가 없는 것이고 미개한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지구에는.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임하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애통한 마음,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이런 마음 외에 다른 마음으로 선교 나간 사람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못 견딥니다. 내가 거기에 나가서 그 어린 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 전하기 위해서는 거긴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탁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흐르는 수돗물도 없고 그럼 내 불편한 거 다 감수하면 나간 사람들 예수님이 최고로 이뻐하시잖아요. 아틀란타에서 우리가 부흥 주시옵소서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가 물론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감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한 사람이 1년 내내 기도해 가면서요. 근데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가갖고 괜히 살 거 아닌 게 또 사고, 뭐 사가지고 또 선물도 갖다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 체면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훈련 하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큰 훈련까지 내가 패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철저히 섬기기 원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어쩔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100명이 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맨 오브 갓들로 워먼 오브 갓들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뒷짐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난 여전히 구경꾼일 뿐입니다.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터지건 말건 막 뛰어들어가세요. 예. 그냥 놀면 뭐 하겠어요? 말세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막 뛰어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뛰어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다. 목사님 좀 목자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잖아요. 제자 올려도 들어갈게요. 말세 제가 모든 안락함 내려고 화끈하게 받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위 그 urgency, 긴급함을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긴급함을요. 내가 안 하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서 한 생명 죽는다.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한국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태도하고 예수님 3000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태도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urgency. 긴급함이요. 댐이 무너져서 댐이 무너지고 물이 흘러들어가서 동네가 다 잠기려고 하는데 뛰어가서 동네에 댐이 무너져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갖고 댐 무너져요 아버지. 이 되겠어요? 댐 무너진다! 다 피해라! 예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깨어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재 영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먹고 사는 거, 시집장가 가는 거, 세상 사는 건 너무너무 제가 많이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을 알고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뛰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좋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살아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다고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늘 오셔서 예수님 앞에 서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음란하게 사랑했던 것과 주님 앞에 정말 불충스럽게 살았던 것들,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새로운 받는 정말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로운 시작 주시고 내 신앙생활에 새로운 원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